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말씀이 조금 기니까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눌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심판에 담긴 사랑, 심판 가운데 준비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당하기도 하며 관계의 어려움을 갑자기 만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고 육신의 질병을 얻어서 낙심하는 인생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믿음의 자녀인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에 대해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모든 성전은 불탔으며 성벽은 무너지고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을 다 약탈을 당합니다. 완전히 남유다의 비극적인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심판의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을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그리고 그 연단 끝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심판에 담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임을 깨닫고 오늘의 삶 가운데 실패와 처참함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오염과 죄와 더러움을 다 도만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막대기를 드시고 징계를 드셔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멘.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헙니다. 성벽을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불태웁니다. 이로써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종지부가 찍히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정치적인 외교력, 바벨론 세력의 줄을 대지 않고 이집트와 다른 나라에게 함께 합사하여서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들의 힘과 능력으로 오히려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처세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이런 권력, 이러한 세상의 심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믿음의 여정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는 본인들의 정치력과 이웃나라의 국력과 왕들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죠. 그들이 붙들고 있고 그들이 힘과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왕궁을 폐하시며 모든 성전의 기물들까지 빼앗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이러한 세상적인 권력과 본인들의 지혜와 이러한 안락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시는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이 가짜의 우상, 가짜 소망, 가짜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만이 그 가운데 소망이심을 붙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 앞에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이 성벽이, 그 성을 보호해주는 이 성벽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큰 국가의 안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들이 쌓았던 돌탑과 성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것이다. 열심히 성전의 문을 달고 그 성벽을 건축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무너뜨리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벽과 이 교만함의 근원이자 자랑인, 그들의 유일한 자랑인 이 성전까지도 제거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벽과 성전은 남유다의 전부였어요. 정체성이었고 역사였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유일한 마지막 끈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성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사랑하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성벽과 성전까지도 무너뜨리고 모든 기물들을 다 약탈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우리의 성벽, 그것이 우리 주머니에 있는 재력일 수도 있고 또 인맥일 수도 있고 혹시 나의 과거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러한 경력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러한 가짜들,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반드시 허무시고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픈 사랑의 연단과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작고 큰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다시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나 여호와와 함께 보내게 될 것이다,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파 보이는 심판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에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고난과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본래 의도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교만이라는 벽, 이 자만이라는 벽, 하나님보다 더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그 재력과 인맥이라는 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우시는 작업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남유다 가운데 이 심판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나만의 성벽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때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의지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십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버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새벽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과 구별된 시간을 함께 사귐으로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과 우상이자 자랑이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기물들까지도 다 바벨론의 그 약탈과 그 빼앗기는 모든 전쟁 가운데 전유물로 넘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 자체가 갈대아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 갈대아 사람들은 성벽을 허물고 성전과 왕국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해체해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성막 생활을 하시고 또 성전 생활을 하면서 이 성막의 기구들을 아무나 만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손들에게 정확하게 할당량을 나눠주셨고, 이 성전 시대에 와서는 레위 지파에게 모든 성전의 기물을 맡기시고 그들조차도 이 성전의 기물들을 조심스럽게 사랑하며 아끼고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조차 조심스럽게 다뤘던 이 성전의 기구들이 이방인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부서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녹기둥이 얼마나 큽니까? 18규빗이라고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숫자적인 개념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10m 정도의 기둥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기둥의 이름까지도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 이 성전의 두 기둥까지도 다 부숴가지고 그 겉에 장식해 놓았던 다 놋과 장식들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두멍도 가지고 가요. 이 놋 바다라고 표현된 것들이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어서 바다와도 같다,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성전 뜰에 있었던 물두멍이었어요. 12마리의 황소가 바치고 있는 형상으로 만든 그러한 성전의 기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부수어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이 형식적으로 기물만 남겨져 있고 껍데기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거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전 기구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난 그 성전 기구는 그냥 금속 덩어리에 불과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형식적인 신앙, 무늬만 남아 있었던 남유다의 신앙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다라는 겁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식적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으로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마음의 태도, 주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우리 가운데 손을 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녹기둥과 물두멍 같은 형식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그대로 멀쩡히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또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들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을 가슴 아파했던 그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잘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몸은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돌아오는 한 주의 걱정과 일들과 또 재미난 그러한 사건들과 사고들, 거기에 우리가 오히려 더 마음을 쏟고 있다면 형식적인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려한 성전과 금과 노수로 청동으로 가득한 이러한 기물들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신앙, 이것을 주님께서 더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와 겉으로 드러난 경건의 모양과 모습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남유다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상태가 아닌지 돌아보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통해 기회를 주시고 초대를 해주셨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착각들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투를 합니다. 그때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것이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차적으로 패배를 하자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저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야만인들에게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 우리가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지 않아서 우리가 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서는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시 두 번째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합니까? 결국에 블레셋 손에 그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자 하니. 이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겠어요?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던 이유가 언약궤가 같이 함께 하지 않아서다. 얼마나 그 동기와 마음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가 전장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진동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그 생각과 소문들이 오버랩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전쟁에 나아간다면 이길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함께 하느냐 마느냐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세가 있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형식적인 언약궤가 있느냐 마느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려고 하고 본인들의 유익을 위해 전쟁에 가지고 왔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정으로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러한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은 우리를 다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실패인 것 같고 좌절인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고 돌아오는 한 주의 삶 가운데에도 형식적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아가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기물들은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붙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이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다시 비우시는 작업이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신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참된 소망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본인의 육신된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할 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또 많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은 또 헤롯 성전이에요. 이렇게 여러 번 성전들이 무너지고 보수하고 다시 세워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종교적인 형식과 그런 모든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 차례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광문교회가 부지를 얻어서 또 교회를 짓고 더 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가장 거기에 주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신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성전이시고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는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성벽도 허물고 성전도 불태우고 기물들도 싹 다 가져가고 사람들까지도 다 데리고 가요. 남은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들은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어 농부가 되게 하였다라고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본문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결국에 이 남아있는 자들은 비천한 자들만 남았고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데려갈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지만 그 자들을 남겨두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남유다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 남아 농사를 지으면서 이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이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음을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훗날에 이 남았던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이 보존된 자들이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들이 다시 귀환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합세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성전의 모양과 기록들과 신앙의 유산들이 바로 이 비천한 자들의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합쳐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뿌리가
다시 내리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고난을 통해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삶이 허락되고 허용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와 모든 믿었던 사람들과 관계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너진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며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신뢰로 끝까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를 심판하고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주시고자 함이고 희망을 주시고자 하심이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삶에 주어진 고난이 나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위한 주님의 기회임을 믿고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여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또 무너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인지 함께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연단 가운데 반드시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상을 무너뜨리고 또한 형식적인 신앙을 회복하신 이후에 온전히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참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의 삶 가운데에도 마음을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